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저희를 지난밤 깊은 잠에서 쉬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시다가 새 하루의 소망을 품고 이 아침 일어나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또 찬송하는 가운데의 말씀을 사모하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똑같은 날을 사는 것 같지만 어제까지 지내보지 않았던 또 전혀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저희가 걷게 됩니다. 그렇기에 더욱 주님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붙드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저희 각 사람의 삶을 그리고 저희 나라와 민족과 또한 교회와 모든 공동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직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어느 때까지 이어질런지 저희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에서 잦아들지 또한 저희들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어리석게 낙심하는 자로 살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새롭게 인쳐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제 국가 경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에 경제의 모든 영역들이 산업 전반이 침체되고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투자가 위축되고 그리고 실업이 증가하며 많은 사람들이 고용 불안과 또한 수입의 감소로 인한 고통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언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닌 어떤 것으로 저희들이 살 수 있었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더욱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이 기회가 저희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이들은 이제 가정에서의 시간이 더 많아짐에 따라서 가족들 간의 사랑을 회복하고 또 깊은 교제를 드리게 되었다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을 그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부모님과 자녀가 또한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화목하며 서로 중보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도가 서로 교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묶어 주셨지만 저희들이 얼굴을 마주대하지 못한 채 참으로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서로 중보하고 교통하며 또한 특별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여러 가지 삶의 이기들을 통하여 서로 소통하고 서로 중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중에 이 어려운 시간들을 능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가라앉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확진자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이제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게 되어지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맡은 바 일에 충실하면서도 또한 이 감염병의 확산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듯 이 사람들과 세상 앞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겸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염려 가운데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더욱 온전히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해외에서 지방에서 흩어진 채로 주의 말씀을 인터넷을 통하여 듣고 나누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의 삶에 그 말씀이 녹아지는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어디에 계시든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아주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마침내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어지는 그 장면을 보고 또한 그 여정의 첫 부분이 오늘 본문 말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차례로 보게 되었는데 이 두 교회는 조금 다른 그러한 일종의 지도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장로들과 사도들이 협력하여 교회를 이끌었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의 치리권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중에서 오늘 5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 이렇게 5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살펴볼수록 매우 이상적인 구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소개되는 바나바는 비교적 부요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별히 모난 데가 없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아우르는 포용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리더의 좋은 조건으로 여겨지는 그런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들의 배경이 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데 전혀 장애가 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편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이 헤롯의 젖 동생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아마도 헤롯 왕가에서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유력한 집안 출신이다 이렇게 추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곁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헤롯은 당대의 가장 악한 자의 이름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으니 이 참 놀라운 대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일으키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전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이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아름답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요 다스리심이요 인도하심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선지자와 교사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듣고 그리고 예언하며 선포하는 직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교훈하신 가르침대로 전하며 이끄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이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에 온 관심을 집중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비전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여기에 교회의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을 두는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그 뜻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2절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하며 두 사람을 안수하여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온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는 말이며 전심을 다해 기도했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5 지도자와 모든 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 파송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으로 인도함 받기를 구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수록 이제 우리의 생각이 옅어지고 주님의 생각이 선명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됨의 감격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감격과 자유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이렇게 명하셨고 이제 두 사람은 순종함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혹시 바나바와 바울이 그 길을 떠나기 싫었을지 아니면 다른 사람 중에 떠나겠다는 사람이 혹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기도의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저들은 비록 다른 생각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혹 다른 생각이 도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자 이런 말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안에서도 하나 되려고 하는 모임은 많이 있습니다. 동창을 혹은 동향을 혹은 같은 지역에 산다고 또한 같은 여러 가지 모임에 속해 있다고 그렇게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이해에 따라서 언제든지 등을 지고 혹은 이합 집산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고 연약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즉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총을 사모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기도 없이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고백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감격 없이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끼리 힘을 모으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옛날 자기들의 힘과 노력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이 심판을 면하자고 했었던 그 죄악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두 사람은 먼저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섬 동쪽 끝에 위치한 살라미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섬을 가로질러서 남서쪽에 위치한 바보라는 이름의 항구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탄의 회방을 받게 됩니다. 모름지기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면 반드시 사탄의 공격과 회방을 만나게 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도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구브로 섬의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의 거짓 선지자인 엘루마가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이제 계략을 꾸밉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물리칠 수 있었음을 기록한 9절 말씀을 보면 그 영적 싸움의 승리의 이유가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바울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결심했다고 해서 능력을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엊그제 주일 말씀에서도 함께 나눈 것처럼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그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영이 임하시기를 비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더욱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며 마땅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충만히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내가 또 우리가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얻을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몸에 힘을 다 빼고 평안히 기댈 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한 주의 영에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고 헛된 욕망도 다 내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영과 함께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고 그리고 기쁨과 평강 속에서 주님을 따르며 그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에게 거듭하여 이미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이 부활과 놀라운 능력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주의 거룩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